우리 오늘 가정과 직장과 또 학교에서 최선을 다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실까요? 오늘이 6월 27일입니다. 6월 27일인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올해도 절반을 달려왔어요. 보통 새해가 되면 올해의 계획 이런 걸 세우죠. 아마 여러분들도 올해의 계획, 2018년도의 계획 아마 세우셨을 텐데 이제 만 6개월이 되어 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실천하고 계신지요.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새해가 되면 세우는 계획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공예배 다 참석하기, 새벽기도 개근하기, 온전한 11조 드리기. 제가 너무 비현실적인 계획을 말씀드렸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새해가 되면 꼭 세우는 계획 중에 하나가 성경 일독하기입니다. 여러분 올해 1월 1일 저희들 원단 금식 기도할 때 신약 성경 통독하신 거 기억나시나요? 아픈 기억인가요? 여러분 그 이후로 지금까지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는지요? 어느 성도님이 이제 새해가 돼가지고 이제 성경을 내가 일독해야겠다,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다짐하죠. 올해는 기필코 성경 일독을 하리라. 비장한 각오로 이제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구어체가 아니고 문어체예요. 거기다가 현대적인 표현이 아니라 고전적인 그런 고전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문화와 정서로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읽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창세기는 좀 많이 들어본 내용들 아닙니까? 그리고 재미도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얼마나 또 이 재미납니까? 그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정말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읽어갑니다. 그러다가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되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장애물을 만납니다. 성막에 관한 부분이 나오는데 규빗이라는, 이게 무슨 말이 무슨 규빗이라는 그런 말들이 반복되면서 성막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사실 성막은 이 그림으로 보면 이해가 잘 되는데 그것을 말로 풀어놓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성소를 지을 예물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만 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부분을 읽다가 나도 모르게 이 통독 실타래에 꼬여가지고 진도가 안 나가요. 그래 막 읽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이왕 시작한 통독이니까 끝까지 해보자. 그래서 이 첫 장애물을 그럭저럭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장애물 앞에서 당황하죠. 바로 오늘 읽은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는 성경 통독의 의지를 켜우시키기에 충분할 만큼 어려워요. 여러분 레위기가 왜 어렵냐면 우리에게 생소한 그런 또 복잡한 제사 규정 때문입니다. 레위기가 읽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레위기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에는 여러 주제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 대속제사법이에요. 대속제사란 내 죄를 대신해서 동물이 피를 흘려 죽을 때 내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나를 대신해서 동물이 죽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죽음은 기독교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긴 뜻을 이 레이기의 제사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 레이기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레이기에 기록된 많은 제사들이 십자가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레이기는 읽기 어렵지만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레이기 오늘 1장을 읽었지만 레이기는 총 2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27장의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레이기의 구조는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11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레이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알려줌과 동시에 그 하나님과 계속적인 교제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경이 레위기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그렇게 명령하셨고, 그 성막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서 제사가 진행이 돼요. 여러분, 제사의 매뉴얼이 바로 레위기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제사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가 코르반이라는 뜻인데, 이 원뜻은 가까이 가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 기록된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과 가까워지자,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자, 그런 뜻이죠. 그래서 레위기를 읽으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읽어보면 레위기에 5가지 5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얼굴빛이 약간 어두워진 분 계신데, 외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 다 있어요. 레위기 1장부터 5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읽었던 이 본문은 이 5가지 제사 중에 번제에 관한 본문입니다. 번제, 여러분, 태울 번자예요.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빈번하게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이 사람의 일반적인 죄를 용서함과 동시에 나를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완전한 헌신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에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그런 상번제와 일반 백성들이 개인적으로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받기 원할 때 드리는 일반 번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레위기 1장을 읽었는데 1장을 읽어보면 번제로 사용될 수 있는 짐승은 가축이어야 합니다. 또 가축 중에서도 이 번제로 드리는 그런 가축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소처럼 아주 크기가 큰 그런 제물로 드리는 그런 번제가 있고, 소나 양처럼 몸집이 작은 그런 가축으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소나 양처럼 비싼 그런 제물을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들 중에서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셨어요. 자, 저희들이 읽은 레위기 1장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와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드릴지니라. 자,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자, 이 말씀은요, 번제는 백성들이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번제의 제물은 예배자가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반면에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번제에 대해서 또 이 제물에 대해서 1장 9절과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절과 17절에 보면 똑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런 말이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와 예물은 어쩔 수 없이 안 드리면 벌 받을까 봐 그렇게 억지로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기꺼이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와 예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번째는 제사장의 몫이 없어요. 다른 제사와 달리 제사장의 몫이 없어요. 짐승을 통째로 하나님께 태워서 드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이 큰 만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고난 없는 부활, 고난 없는 영광, 헌신 없는 축복, 대가 없는 열매 있을 수 없어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부활일 수 없듯이 눈물과 땀과 피의 헌신이 없는 예배는 참된 의미에서 예배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번제는 크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3절에 보니까 흠 없는 수꽃으로 드리고 또 회막의 입구에서만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흠이 없는 온전한 짐승으로 드리라는 이 첫 번째 조건은 예배자의 정성이 가득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가 수요예배 왔습니다. 수요예배 오는데 공부하고 직장 다녀오시고 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그것을 미루어 두고 이곳에 오는, 또 이곳에 오는 그 수고, 또 이곳에 와서 드리는 그 시간, 여러분들의 정성, 여러분들의 마음, 그것이 없는 예배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흠 없는 제사. 또한 회막 입구에서만 제물을 드리라는 두 번째 조건은 하나님이 다른 장소에서 우상에게 제물을 바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 이 본문 뒷부분에 나오는 소를 번제로 드리는 순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쯤 되면 저 뒤에서 소가 한 마리 이렇게 이 강단을 향해서 이렇게 걸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맞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많은 이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소가 한 마리 여기 있다,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자, 소를 번제로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소는 누구의 소일까요? 누구의 소여야 되죠? 절대 옆집 사람 소면 안 됩니다. 자기 소여야 돼요. 자기의 가축이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흠 없는, 제물로 드리기에 흠이 없는 번제물이어야 합니다. 자, 여기 왔습니다. 여기가 회막이다 생각하고 여기 왔습니다. 자, 제일 처음 무엇을 하죠? 본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미 다 읽었습니다. 뭘 제일 처음 해야 되죠? 네? 잘 모르면 빨리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뭐 해야 되죠? 안수합니다. 자, 지금부터 퀴즈 나갑니다. 자, 안수하는데, 자, 확률 50% 퀴즈입니다. 누가 안수하느냐? 자, 저기 벌써 나오면 안 되는데요. 저기 벌써 나오면 안 돼요. 맞죠? 퀴즈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맞죠? 아까 분명히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저기 벌써 나와버렸어요.
김새 버렸어요. 큰일 났네. 자, 안수는 누가 합니까? 예? 예, 답이 다 나와버렸어요. 맞죠? 제가 이 답을 이 레이기를 강의하면서 제가 이 질문합니다. 안수는 누가 하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제사장이 한대요. 왜요? 목사님들이 안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안수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누가 하죠? 예,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안수예요. 뭐라고 안수하죠? 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해요.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그 죄 고백한 그 죄가 어디에 가는 겁니까? 예, 짐승에게로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다, 우리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는, 안수하고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합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이 소와 하나라는 거예요. 이 소는 곧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누가 죽는다는 거죠? 소가 죽는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퀴즈입니다. 지금 나오면 안 됩니다. 예. 두 번째 퀴즈는요. 자,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그 다음 뭐 하라고 되어 있어요? 예. 살아있는 거 어떻게 그대로 태우겠어요? 동물 학대예요, 그거는. 죽여야 돼요. 맞죠? 자, 퀴즈 나갑니다. 누가 죽입니까? 제사장이 죽일까요?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죽일까요? 네? 예.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죽입니다. 이 질문 역시 어떤 분들은 제사장요 그럽니다. 제사장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올 때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언제 그거 다 잡고 있겠습니까? 안수한 다음에 번제물을 죽이는 것은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자신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 대신 누가 죽는 거예요? 예, 번제물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칼을 들고 그 번제물에 칼을 꼽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여러분 혹시 닭 잡아보셨어요? 안 잡아보셨어요? 잡아보신 분들은 더 이해가 잘 될 텐데, 닭은 목이 떨어져도 뜁니다. 그래서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딱 해서 제대로 피를 안 뽑으면 온 천지사방에 피튀깁니다. 여러분 돼지 잡아보셨어요? 저는 직접 잡아보진 않았지만 잡는 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돼지 멱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돼지 잡을 때 나는 소리예요. 얼마나 막 짐승도 이게 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죽을 때 되니까 얼마나 소리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소를 잡을 때, 염소를 잡을 때, 양을 잡을 때, 물론 양은 뭐 얌전하다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산 짐승을 잡을 때 어떤 느낌이겠어요? 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이 제물이 죽는구나, 제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뭘 합니까? 죽은 번제물에 피를 받아 제단 사방에 뿌리는 일은 누가 할까요? 예,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는 일이 그 죽은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는 일이에요. 이건 누가 할까요? 누가 할까요? 예, 이것도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합니다. 여러분 닭껍질 벗겨보셨습니까? 오늘 계속 막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은데, 비위가 상하는 얘기 하는데, 여러분 닭껍질 벗기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 죽은 번제물의 가죽을 벗길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뭘 하죠? 가죽을 벗기고 난 이후에 그 짐승을 해체하는 일을 해요. 각을 뜹니다.
이건 누가 할까요? 네? 제사장이요? 예,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합니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칼을 가지고 각을 뜨는 거예요. 해체하는 거예요. 쉬울까요? 향기로울까요? 피범벅이 되고 비린내가 나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죽고 내 몸이 찢겨야 되는데 이 제물이 죽는구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살찌 씻기신 그것을 번제가, 이 제사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제단에 불을 피웁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사장이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는 일을 하죠. 그리고 제사장이 고기와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타는 나무 위에 버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내장과 정강이를 물에 씻어서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내장과 정강이를 받아서 제단 불에 태우는 일을 하는 거죠. 이게 번제의 순서입니다. 우리가 읽은 개정 성경에는 이 제물을 바치는 사람과 제사장의 역할 구분이 좀 모호해 보여요. 그래서 헷갈려요. 그런데 쉬운 성경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을 한번 역본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쉬운 성경인데요,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해마 곧 성막에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 너희는 여호와께 짐승으로, 만약 바치는 번제물이 소라면 흠없는 수컷으로 바쳐라. 그리고 나서 너희는 그 짐승을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여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번제물을 받으실 것이다. 그 제물은 바친 사람을 위한 제물이 되어 그의 죄를 씻어줄 것이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수송아지를 여호와 앞에서 잡아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 곧 성막 입구에 있는 제단 둘레에 뿌려라.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몸을 여러 부분으로 잘라라. 제사장은 제단 위에 불을 피우고 그 위에 장작을 올려놓아라. 제사장은 짐승의 머리와 기름과 자른 부분들을 제단에 피운 장작불 위에 올려놓아라. 같이 보겠습니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짐승의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어주면 제사장은 짐승 전체를 제단 위에서 태워 번제로 드려라. 이것은 불로 태워 바치는 화제이며 그 냄새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약시대에 살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날 생각해 보니까 정말 우리가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와서 내가 내 손으로 그 제물을 죽이고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러면서 그 피가 튀기고 비린내가 나고 하는 그런 제사를 드린다면 지금처럼 내가 심상히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 어떻게 보면 내 입장에서는 헌신과 대가가 정말 지극히 작은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죄를 너무 심상히 짓고 죄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제사에 결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히브리서 10장 3, 4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상번제 매일 드리지만 죄를 기억나게 할 뿐이지 없애지는 못합니다. 구약의 제사의 유효기간 길어야 1년이에요. 대속죄일 7월 10일 된 대속죄일은 반드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유효기간이 1년이에요.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하고 십자가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한 번으로 그 효력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 우리 모두의 죄가 용서함 받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드린 그리스도의 희생제사, 자신의 몸을 친히 제물로 드린 그 희생제사를 통해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제사, 오늘로 말하면 예배, 우리의 예배에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 힌트를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구약 제사에서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하듯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예배자를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우리의 옷 매무실을 단장해 하고 헌금을 준비해서 미리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보실 때에 받으실 만한 믿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믿음으로 드리는 한 번의 예배가 그 사람의 일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배의 홍수 속에 살아가요. 저 같은 목회자들은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리는지 몰라요. 때로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가, 흠없는 예배를 드리는가,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가. 때로는 어떤 중요한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차원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닌가. 어떻게 보면 많은 예배 중에 또 의미 없이 흘러가는 한 번의 예배가 아닌가. 정말 내 마음과 정성과 내 인격을 들여서 드리는 예배인가. 저 자신에게 물어볼 때 저도 거기에 대해서 아멘, 정말 그래요, 그렇게 대답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모든 사랑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